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73년 전에 이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는 6.25의 아픔과 참상들을 돌아봅니다.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며 그 전쟁이 우리에게 교훈함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알게 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의 전 가정에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위에 자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이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제약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공장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왕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자신의 칼을 들고 서로 죽지 아니하며 자신의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할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가 인자가 이 바다에 공부하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나는 정도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무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선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무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돈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무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뜨겁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무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삶의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무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에서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택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생각과 가치관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많사오니 이 시간에 회개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이상기온으로 인한 재앙과 그 목마름으로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나라의 선교사들을 통한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살아나게 하옵소서. 때론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기적이 매 순간 일어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며 금일은 6.25 전쟁 73주년을 맞이하는 역사가 남긴 교훈의 날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선조들의 값진 피의 희생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며 포성과 총성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절의 아픈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이 민족이 미래에는 대한민국의 긍지를 더욱더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사업터 기업 자녀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73년 전에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었던 6.25 전쟁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전후 세대의 전쟁을 알게 하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 우리에게 꼭 일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전후 세대죠. 전후 세대지만은 전후 세대 70년 대까지는 이 나라에서 굉장히 강조하였던 내용이 있습니다. 방공교육, 방공교육, 방첩교육, 멸공교육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늘 우리 세대는 그런 것들을 강요받고 교육받고 계속해서 각인시켜 왔던 그런 세대이기도. 그리고서 50세대는 이러한 분들이나 그리고 또 그 이후의 세대 40세나 30세는 조금 덜합니다. 이 방공교육이나 이 멸공교육이 좀 덜하고 이 20세 되는 이 세대들은 아예 이 교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들로 쭉 거슬러 가보면 강요받고 강조하였던 교육 내용이 달라요. 이 교육 내용이 다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도 확연히 세계관이 다르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정보통계원에서 조사한 조사의 내용입니다. 초등학생 35.1%가 6.25 전쟁이 북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35.1%가 북침이라는 말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공격해 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25는 남침입니다. 남침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놀라운 것은 50.7%가 6.25는 조선시대에나 일어난 전쟁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육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리고 잘못 가르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중고등학교 대상을 하여서 실시한 설문조사입니다. 중고등학생입니다. 56.8%가 6.25의 전쟁 발생 연도를 모르고 있다는 것. 중고등학생이 6.25가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25가 몇 년도에 일어났습니까? 거의 다 알죠. 우리 세대와 우리 성도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8%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 56%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숫자가 절반이 넘는 그런 숫자입니다. 제가 한번 모를 수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박현희 쌤, 6.25가 몇 년도에 일어났습니까? 저 모르잖아요.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대답을 했는데 우리 태양이, 우리 태양군 6.25가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말을 못하죠? 아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태양이나 우리 박현희 쌤이 아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교육이 바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가지고 있는 의식의 세계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아이들은요, 얼마나 이 사고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지 전 교조의 이 교육이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들을 그대로 알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는 통계가 나오면 이 나라에 대한 안보 의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완전히 국가 안보의 의식에 결여되어 있는 이런 면면들을 우리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라에 대한 장래가 암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대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다시 말하면 전후 세대, 오늘의 이 나라에 대한 30대, 20대, 10대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인 동시에 이 전쟁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호수아서, 이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이제 사사기 1장으로 새벽 예배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 여호수아서가 어떤 책인가 하면,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무슨 전쟁을 합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 분배, 이 정복 전쟁이 끝나고 땅 분배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딱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사사기의 특징이 지 쪼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이런 시대가 이 사사기의 특징이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시대의 특징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전체를 아우러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바로 각인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고 전쟁에 대한 소중함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을 정복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서 땅 분배를 하고 태평성대를 구가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저희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함께 동참했던 장로들이나 지도자들이 다 죽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모르게 되니까 이 전후 세대에 대한 이 신앙적인 교육, 영적인 교육, 이 교육이 필요함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육이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여러분, 여기서 그 가나안의 모든 전쟁, 이 전쟁이라는 말은 정복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소유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는 이 신앙의 고백의 바탕에서 하는 전쟁이며, 이 전쟁은 곧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쟁은 다시 말하면 7 족속에 대한 그 토벌 전쟁인 동시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함께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 5절에서 6절 말씀,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 지파, 6 지파에 대한 6 족속에 대한 작은 숫자를 남겨두고 그 남겨두었던 작은 숫자들을 또다시 전쟁 전후 세대에 대한 교육용, 교육 참고용으로 남겨두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험.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후 세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하여서 저희들을 전쟁에 대한 의미를 바로 깨닫게 해주기 위한 이러한 과정이었다. 여러분, 앞서서 여러분 초등학생, 중학생에 대한 이런 그 통계 자료는 오늘의 이 본문의 전후 세대에 대한 문제점들과 우리 한국에 가지고 있는 이 전후 세대에 대한 문제점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야 생활과 더불어서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참 의미 있는 교육을 해주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로부터 출애굽하고 탈출하여서 이제 주권과 영토를 가진 정식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적인 내용이 바로 이 전쟁에 대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종살이하는 그런 종의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라 나라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있는 정식적인 국가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수아 외의 장로들과 그 모든 앞서서 전쟁을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이 다 죽게 되면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대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의 의식 자체가, 생각 자체가 그릇되고 잘못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연단과 이 시험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 상당한 교훈, 상당한 우리들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이 전쟁에 속해 있다는 것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가나안 땅에 이 일곱 족속들에 대한 이 족속들에 대한 유화 정책, 평화 정책, 함께 더불어 사는 정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유화 정책이나 평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죽이라고 하였던 하나님의 가르침은 아주 몸서리치는 그 전율을 일으키게 하는 이런 하나님답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이런 면면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 다른 신을 섬길 때에 다른 그 가나안의 그 일곱 족속과 결혼을 하고 합혼 정책을 취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다 자기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사사들이 외쳤던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전해져 오지 아니하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에 대한 특징들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네북이 되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네북이 되고, 끊임없이 사사시대 사사들은 너희들이 참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믿음에 바로 서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힘주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사시대에 대한 이런 정황이나 상황들이 어디까지 쭉 밀려져 가는가 하면 왕정시대, 다윗 왕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사사시대의 어려움이 주어진 줄은 모르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사사시대의 이 문제들을 다윗 왕에게 이르기까지 그 어려움이 쭉 지속되고, 다윗 왕을 세워서 나라에 대한 평화, 통일을 구가해가는, 태평성대를 이루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에 대한 이러한 특징들, 이러한 시련과 역경들, 바로 저희들이 이 전쟁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던 전후 세대에 대한 가지고 있는 가제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주적 개념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주적이 누구냐 물어보시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56.8%가 56.8%뿐만 아니라 전쟁이 나도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35%가 넘는 사람이 전쟁이 나도 싸우지 않겠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주적이 안 돼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전후 세대에 대한 이 생각에 대한 틀이나 의식의 흐름이 천지되어야 이 나라에 대한 안보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대한 장래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세대는 이 가지고 있는 의식들이 바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전후 세대에 대해서 20대, 30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물론 여러분 다는 아닙니다만은 결여되어 있는 것이 현 시대에 대한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남한 인구가 얼마 되죠?
예, 5,100만 편의상으로 5,100 몇십만 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얼마 되죠? 예, 2,600만 얼마 돼요. 예, 그냥 통상적으로 5,100만, 2,600만 그렇습니다. 아니 73년 전에 6.25 전쟁 날 때는 인구가 어땠는지 아세요? 예, 거의 같았습니다. 예, 북한이 더 잘 살았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숫자가 절반밖에 되지 않느냐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이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뭐 5,100만, 2,600만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북한의 인구가 이렇게 적죠? 뭐 복을 주는 게 인구 많게 하는 게 복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심각한 질문. 여러분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많이 죽어서 인구가 작은 거예요. 많이 죽었어. 예? 많이 죽어서 인구가 적다니까. 뭐 웅숭웅숭해요. 사실 그런데 자 보세요. 정말이라니까요. 굶어서 죽은 사람, 얼어서 죽은 사람, 맞아서 죽은 사람, 병들어서 죽은 사람, 숨을 못 쉬어서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은 인구 수가 우리 남한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죽은 사람 있습니까? 생명이 다 해서 죽은 사람. 여러분 이렇게 죽은 사람이 많은 것은 이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조금 뭐 지구상에 우리 북한과 같은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보릿고개 넣으면서 이 아사자가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데 뭐 인육을 먹는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북한에도 있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흔하게 듣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만 인육 먹는 게 아니라 북한에도 굶어서 죽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나라가 전후 세대에 가지고 있는 이 과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후 세대 중에서도 우리 세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부모 세대들이 바로 교육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전전 세대와 전후 세대를 아우러서 꿰뚫어 보는 이러한 통찰력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반도라고 하는 이 나라에 중간에 허리를 딱 잘라놔 놓고 아래쪽에는 이 세계의 10대에 걸맞는 부자나라로 살고, 그리고 그 북한에는 이 거지 나라로서 굶어서 죽는 나라가 거지 나라죠. 거지 나라로서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북한을 위해서 이 복음이 들어가고 그 공산 그 사상이 와해되게 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사무엘상 17장 46절 7절 말씀에 이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전쟁은 어디에 속했다고 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저는 기도를 한참 하는 중에 걱정이 안 되는 거 있죠. 왜 걱정이 안 되느냐?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을 막 시작해 놔놓고, 그러니까 작년에 전쟁을 시작해 놔놓고 전쟁이 나갈 군인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디예요? 러시아. 그래가지고
이 모병을 모병제 이 병사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모이지를 안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주고 모집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 용병의 그룹이 와그너 그룹인지 무슨 그룹인지 있어요. 바그너 그룹인지. 그런데 이 용병들의 그룹이 80%가 교도소의 재수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재수 출신이니까 전쟁 제일 전방에 밀어놔 놓고 너희들은 재수니까 죽어도 좋다. 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수로 떨어졌겠죠. 예. 실수로 떨어졌는데 그 용병 바그너 그룹의 이 수장이 그 대접을 해주는 거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전쟁 제1선에 보내놔 놓고 탄약도 안 주지요. 예. 그리고 물자도 안 주지요. 하고 있는 게 뒤에 자기들의 부대에 미사일이나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성질이 그냥 나서 이제는 크렘린 궁으로 포탄을 돌려가지고 돌격 앞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게 스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모병제가 아주 묘하게 이 바그너 그룹의 용병들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가야 되는데 러시아를 공격해 가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똑같은 게 뭔가 하면 6.25 그 당시에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잖아요. 서울에 딱 가면 서울에 그 압력 활동을 하고 있는 간첩이 그 당시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사상교육을 다 하고 북한에 보고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당신들이 서울에 왔다고만 하면 완전히 여기에 압력 활동하고 있는 고정 간첩들이 다 나가서 함께 싸워서 이 남한을 정복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북한에 전달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서울에 도착해도 이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는 그 이유를 점검을 해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남한이 살기가 좋은데 이제는 당신들의 이러한 수하 역할을 하지 아니하겠다. 그래가지고 다 이 사람들이 회심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던 이 사람들이 다시금 남한의 그 제도의 매력을 느끼고 다시 전향을 하였던 이런 이야기들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가정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 나라에 대한 장래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처럼 전쟁에서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도 이 나라에 대한 장래를 아름답게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도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바로 알아서 이들로 하여금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영원히 물려줄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이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 그리고 전쟁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쟁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이 내용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였던 내용처럼 사사시대의 그 특징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이 말씀처럼 사사시대의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는지 전쟁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영적으로 타락하고 저희들의 나라가 중심을 잃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볼 수 있었던 것들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재앙이 시험이 저들에게 나아왔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 말씀 중에 그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앞서서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을 뭐 하사라고 말합니까? 시험하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부분에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마는 그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말은 연단의 의미,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이 뒤에 나오는 이 시험, 이는 테스트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연단, 그 유혹, 그런 의미와 이 템테이션, 테스트와 템테이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유혹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 이 일곱 족속들의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의 그릇되고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너희들이 받아들일는지, 저희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딸들을 저희들의 며느리로 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그 5절 6절 말씀에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6절 말씀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이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땅과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 이루었느냐, 이 나라와 이 땅을 이루는 것들은 곧 영적인 전쟁,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얻게 했다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각인시켜주지 못한 결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평화 좋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한 것이지 아무에게나 결코 이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임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꼭 기억해 두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유혹에서 이겨낼 때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겨낼 때에 나라에 대한 미래가 있고 다음 세대에 대한 그 번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들,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이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불신자들과 결혼하고 불신자들과 또한 시집 장가드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로 하여금 결신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아름답게 이룬, 여러분, 제가 한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하기를, 목사님 이 자매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자매가 믿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결혼하지 말아야지 하니까, 목사님 결혼해서 그냥 자매를 그냥 이렇게 구원시키면 안 될까요? 그런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냐 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교회 나가는 것을 너무 싫어하니까 제가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개중에는 또 이런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목사님, 결혼하여서 반드시 꼭 확실히 결신시키겠습니다. 확실히 결신시키겠다고 장담하던 분이 굉장한 갈등과 고민을 거듭하는 나머지 나중에
결신하여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참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칭찬 좀 해달라고. 여러분, 맞습니다. 선교사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결신시켜서 그 가정을 구원해내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봤습니다. 예, 여러분, 쉽지는 않다는 것,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이러한 신앙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앞날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나라가 어떻게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6.25에 대한 의미와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한 이 의미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냐고 영원히 기록되었어. 참 이 나라가 세계 10대 안에 드는 경제 강국이 되었던 것은 우리가 믿음의 전쟁, 거기에서 승리의 결과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전쟁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또 자녀손들에게 바로 알려서 이 나라가 전쟁이 없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힘의 평화를 아름답게 이루어서 주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자녀 삼아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오늘날에 이르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긍휼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과 기도의 제목과 신앙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 이 정성, 이 기도의 제목, 아버지 하나님 연락되어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되고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의 태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감독자가 되어서 더 큰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정기당에 있습니다. 다음 주 낮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제1, 2 여전도의 원래가 이강의실 서예 연습하는 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대접은 장효자 성도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장효자 집사님 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6월 27일 11시 지구촌 성교회가 김천 봉곡교에서 있습니다. 29일 더 프레이즈 코랄 문경시 창단 연주회가 있습니다. 지는 김이규 님께서 해주시는데 아무튼 굉장히 유능한 분이시고 서울 명성교회 지휘자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경 문화예술회관 오후 7시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29일 목요일 11시 문경 시찰교육자 총회가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30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구역연합예배가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7월 8일은 구역여름방학으로 구역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노인대학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8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7월 6일 11시 경서노예 여전도회 원래가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경서노예 여전도회가 참여하는 인원이 많이 모일 때는 200명 이상씩 모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또 절기가 또 바쁜 철이라 15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모든 그 부서들도 원래 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참여 바라겠습니다. 7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문경시 기독교 장로회 연합회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문경시 기독교 주체가 장로회 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장소는 문경 시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김문훈 목사님, 포도원 교회. 교회에서 버스 출발 시간은 6시 30분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곳에 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한부에 믿음의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부가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치시고 치유하시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